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곧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데 자기들은 함께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겠죠.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우리 독립투사들의 그 무덤이나 아니면 비석을 보면서 그들을 일본에 팔아넘긴 그 친일파를 욕하는 거죠.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같은 민족인데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돕지 못할 망정 팔아 넘기다니 벌받아 마땅하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이었는데, 의인들이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을까? 나였으면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말에 이 말꼬투리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것처럼 너희는 안 했을 것이라고 떠들어대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가 스스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의인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야. 이 조상이라고 했지 후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 후손인 너희가 마무리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일어난 일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34절부터가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인즉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의 사람들, 앞으로 세대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책짓질하고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말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순교자를 죽인 죄를 틀림없이 너희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까지 하셨다는 거죠.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요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박해했던 사람들 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믿지 않음을 질책하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 아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도요 모두 연결된 말씀을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심지어 박해를 한다, 그럼 그 세대에게까지도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이 외침에, 이 말에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냥 외침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요 37절에 보니까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하라는 거죠. 니들 생각해봐, 잘 알고 있지, 잘 생각해봐 라는 말씀으로 해주신 거죠. 3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상을 얘기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자기의 자녀, 그 자녀들을 모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암탉이 새끼를 모은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암탉이 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을까요? 왜 모으겠습니까? 왜 모으겠어요? 무언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모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천적들이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한 일, 그것들이 닥치니까 암탉이 어떻게 하겠어요? 새끼들을,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알려줬는데, 근데 암탉의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은 와요, 안 와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닭 생각해보세요. 닭.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식탁에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안 오르나요? 식탁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나쁜 말도 많이 하잖아요. 닭대가리라고. 네. 이게 어리숙함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닭의 새끼인 병아리도요,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면 어떻게 해요? 와요. 온다는 거예요. 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동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이 인간은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아니 신념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그런 문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큰 주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한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면 재앙의 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화가 아니라 화평, 화합에 하나님과의 화합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김명식 전도사님이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대신에 올려놓은 우상, 그거를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진정한 화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합, 평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나? 라고 질문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신념이 뭐였을까요? 그 신념이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편에서는요, 망상이었죠. 망상. 그들의 신념은요, 망상이었어요. 망상. 얼마나 많이 그들 보고 날개 아래 들어오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전혀 돌아올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표현이 좀 그런가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너무 돌려서 얘기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악한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들이 안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려 이야기하든 독사 새끼들이라고 뱀들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해도요, 소용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굳건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념?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느껴져야지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뼈저리게 가슴 사무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하나님과의 화합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케냐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40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어요.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분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딸 하나 있고 아내가 있는데 가족들이 40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다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케냐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온 가족이, 세 가족밖에 되지 않지만 온 가족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찾아봤대요. 방법이 뭘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40년 동안 교회의 문턱이라고는 밟아본 적도 없고 교회는 그냥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하는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길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실수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었겠어요. 거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뭐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졸죠. 막 조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 해장국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성경에 선지 해장국이 있는 게 아시죠? 그래갖고 졸다가 깜짝 놀라갖고 웃겨가지고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웃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을 선지 해장국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창피했대요. 아내가 막 되게 자기를 째려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몇 장을 3장을 찾으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을 찾으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찾는데 아내가 못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이 없는데, 사도행전에 그 3장이라는 게 없는데, 알고 봤더니 사도신경을 찾고 있더래요. 사도신경 찾고서 사도행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실수들을 한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니 뭐 처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NGO 단체에서 그 케냐의 어떤 지부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력서를 내려고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무슨 이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력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성도를 통해서 중보기도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거라도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중보기도학교에 다녔습니다라는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면접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 신청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아니 3개월도 안 된 초신자가 중보기도가 웬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면접을 보는 데까지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서요, 두 여자 선교사님이 그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런 주문을 하더래요.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문을 하더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아마 기도도 안 해봤으니까 식은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이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까, 이런 고민 끝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대요. 어떤 기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왔죠. 그런데요, 주님,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요, 절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잘못해서, 너무 잘못 살아서 저 안 받아주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데요, 주님, 그냥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떠날게요. 주님 옆에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며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두 선교사님 여자분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이야기 뒤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역사책에나 나오는 당군시나 유사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심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복음이란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영문도 모른 채 나를 울게 만들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힘도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기에 복음은 진짜이며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난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고백했고, 내가 한 고백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그 계획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픈 고백이었다. 신기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아픈 채로 주님을 만난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라는, 그 죄인이 나라는 친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시리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뭐 그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다시 한번 깊게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판받기를 바라신 것일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7번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벌받길 원해서, 심판받길 원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 자체입니다 라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주 읽어봤던, 아니 어느 경우는 아마 어느 분들은 외우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네, 아마 외운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 가운데 제껴진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고집이 있어서 안 되고, 당신은 형식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안 되고, 당신은 욕심이 많아서 안 되고, 당신은 교만해서 안 되고, 당신은 잘난 척해서 안 되고 등등 죄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일단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세상도 모든 사람을 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제외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혼자서 생각해 본 겁니다. 완전히 혼자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그들도 돌이키길 바래서 그런 거 아닐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 심하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했지만 그렇게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길 바라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이것도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하죠.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고요. 공생의 30년 동안 가족과 사시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다른 말로, 간단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정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나쁜 소식을 알아야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러한 나쁜 소식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귀한 소식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요, 결국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너희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요? 죄인 가운데 들어있는 한 사람이다. 너희도 내가 필요한 죄인이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먼저 그 사실을 깨달아야 참으로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너희가 바로 그 죄인이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죠. 네? 씨를 뿌리고 밭을 갈진 않아요. 이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평화로울 수 있는 그 일에도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요,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그 이름 그대로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 나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오늘 화가 있을지로다, 마지막 말씀으로요, 하나님과 화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요, 처절하게, 절실하게 깨닫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뒤에 하나님과 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며 사시는, 아니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